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조금 길지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반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야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야의 아들 여샤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다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드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솔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레아기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렉과 여우엘과 스마냐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그로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게라와 우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을 사는 느디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리아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야와 그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리죠. 요즘은 대략 1년 전부터 준비한다고 합니다. 결혼식장을 준비해야 되고 또 날짜를 잡고 사진을 찍어야 되고 또 뭐 결혼식장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해요. 사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그냥 하면 망할 겁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건지 돈은 어떻게 가져올 건지 또 그런 걸 할 때 사람을 어떻게 쓸 건지 충분히 계획해야 그지 사업이 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취해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나열하며 그들 안에서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려는 모습, 또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치고 그로 하여금 다시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서 준비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제 8장의 시작에서 제2차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과 그 수요를 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된 가문의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다른 이들이 아니죠. 누적된 범죄로 인하여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도 남아있던 자들, 남게 된 자들, 그런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이 함께 보호심을 받으며 남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믿음을 지킨 자들. 우리가 징계를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어겨서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그것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게 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 서게 된 자들이 바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1차 귀환자들도 그렇지만 2차 귀환자들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차 귀환 때 이스라엘로 많은 백성들이 이제 귀환을 했죠. 하지만 그 중에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1차 포로 귀환 때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이후에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 중에서는 대부분 다 이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고향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페르시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란 그 페르시아를 떠나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땅으로 가야 하는 그런 쉽지 않은 결정을 그들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들이 깨닫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자라났고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라는 그곳에서 삶을 살아가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떠나야 될 때, 그들이 나아가야 할 때, 그들이 행해야 될 때 그곳으로 나아가는 준비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것이 2차 귀환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앞선 말씀에서 기록된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단을 쌓고 제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이 모습들, 순수한 모습, 그것을 지키려는 모습이 오래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정체성을 잡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외적으로만 회복되어지고 이 신앙의 열정이 식게 되어서 성전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자들이 이방인과 섞이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암울한 상황에서 2차 포로 귀환자들과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된 그 영적인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더 말씀으로 준비된 자들이 그들이 자고 살아난 그곳을 버리고 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자들이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12가게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나게 합니다. 즉 2차 포로 귀환이 12지파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그것을 회복하는 한 과정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에게 있어서 이들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도 그래서이고 그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기에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온전히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우리를 유혹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세상에 잡아먹히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무장되게 될 때, 준비되어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 나가서 그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나 자신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고 스스로 점검하며 나아가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준비된 자들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나아가고 있지만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에스라는 함께 나온 자들, 2차 포로 귀한 자들을 함께 보면서 점검을 한번 하게 돼요.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가? 그러다가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무리를 아하와라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그 백성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2차 포로 귀한 자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3일 동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를 발견하게 됐는데 바로 레위인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레위 자손이 없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레위인의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 없이는 성전 봉사나 예배 드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심각한 문제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러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도와주고 행할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1차 귀환 때도 약 4,000명의 제사장들이 귀환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레위인은 300명밖에 귀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를 할 제사장은 많은데 정작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잡고 집기를 준비하는 일을 담당해야 되는 레위인들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라는 거죠. 특히 2차 귀환자 중에는 레위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인들이 왜 없었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성전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 고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또한 그런 일을 하면서 그들이 받게 되고 그들이 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힘들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레위인의 직무를 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레위인들 가운데 이제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다시 레위인으로 돌아가기보다는 그 삶에 안주하는 레위인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기상을 에스라가 인지하게 되었고 참된 신앙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때도 준비된 사람들을 움직이게 되죠. 16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니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려오라고 하였더니 에스라는 레위인들을 귀환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11명의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아마 각 가문의 지도자이거나 명철한 자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대책을 마련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 그곳으로 보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너지고 도망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사명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다시 그것을 채워나갈 수 있는지 날마다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거룩한 초대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그것들을 우리가 채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같이 행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때 또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죠. 에스라가 그 땅으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모습을 점검했듯이 나 개인의 신앙의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 올바른가를 생각해보면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문제가 없는지, 나에게 어떤 것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허점과 어려움을 채울 존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보이는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문제는 보이지만 사람이 없어, 그걸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밖에 없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먼저는 내가 먼저 그 어려움과 그 아픔과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철한 자들이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에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자들, 그리고 부족한 곳에 또 보내실 자들이 내가 되어서 혹은 누군가가 되어서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연스럽게 채워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나아가게 될 때에 갖추어지게 되는 모습이죠.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바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자, 준비되어야 하는 자를 생각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잊지 않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누가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셨냐라는 겁니다. 준비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들은 그것을 명확하게 압니다.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여러분, 누가 도우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그들이 입었다라고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준비될 자들로 나아갔고 명철한 자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데려오게 했지만 결국 이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이 땅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레위인들과 느디딤 사람들을 보내주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항상 이 일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열심에 내가 잡아먹혀서는 안 되고 모든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로 그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라라는 준비된 사람들과 귀환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앞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지며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이 보일 때 회개하며 보완하며 또한 나 자신이 그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로 세워져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참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며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져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오직 주의 뜻만을 바라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어리석은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뜻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사랑하는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채워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 주의 영광과 주의 사랑이 가득 넘쳐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 주시옵고 이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께서 정말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은혜를 덧입어 언제 어디서나 거룩한 길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박재석, 권영미 권사, 박요한, 김신혜 성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들의 삶의 복의 복과 은혜를 더욱더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